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지신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8장 1절부터 6절까지 했는데, 전자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와서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예배 제단에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누구죠?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선지자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 제가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많이 모였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을 쌓고 난 뒤에 그 앞에 넓은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말씀을 들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을 높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선지자가 말씀을 율법을 펴서 말씀을 읽어주게 됩니다. 자, 몇 시간 동안 읽어주냐면 6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습이 첫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데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 가운데 있지만은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대학 시절에 일기를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일기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짐 엘리엇이 뭐라고 했냐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주세요. 마른 막대기, 이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기는 참 어렵지만은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의 태도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포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였다. 온전히 귀만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이 있거나 다른 곳에 생각이 그쪽에 빠져 있으면 그건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요, 오늘도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유대 백성들이 또 다른 반응을 보이겠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 말씀을 읽고 또 레위 사람들이 뜻을 해석하면서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통회하는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통회라는 것은 내가 슬픈데 슬픔에 너무너무 슬프니까 매우 슬프다는 것을 통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51편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51편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마음이에요. 음식이 상한다 그러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부패되었고 정말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우셨는데 내 마음이 상해져 있다. 너무 갈갈이 찢겨져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왕이지만은 죄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또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냥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깊이 죄를 깨닫고 깊이 울었다는 거예요. 수문학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같은 영성 회복 운동이 작년에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2023년도 2월 켄터키 주의 웰모어라는 어떤 그 마을에 있는 대학인데요.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채플 시간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학생들이 몇 명이 남았습니다. 예배를 채플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학생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800명 중에서 18명이 남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했던 찬양팀 한 명과 함께 19명이 남아서 서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죄를 고백하며 찬양했는데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했냐?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할 때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까?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회개하고 간증을 하고 했는 모임이 몇 시간 동안 했냐면 10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도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울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소문이 일어나자 오후에는 그 학교가 또 신학생이 있는 모양, 신학과가 있는 모양, 신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합류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점점 퍼지자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가 안 되겠다 해서 대학 총장이 학교 수업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 스스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간증하고 나와서 이 사람 간증하고 저 사람 간증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이 며칠 동안 일어났냐면 16일 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의 이 웰모아 도시를 정말 발칵 뒤집혀졌고 또 그 위에 켄터키 주라는 그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전역에 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총신대학교에 제가 가르쳤던 유억렬 교수님이라고 거기에 또 현장에 가셔서 하는 그 내용도 유튜브에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수문학 광장의 영적 대각성 운동과 미국 켄터키 주의 작은 에즈베리 대학의 집회는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만 일어나게 되면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의 삶의 현장에 가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화되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 웨슬레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 집회가 채플이 있었는데 이거는 중간에 점점 많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보십시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학생들이 다 대학생들이에요. 젊은 학생들입니다. 저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웰모어시에 이제 많은 그 도시의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함께 했습니다. 켄터키 주에까지 또 세계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자, 존 웨슬레는 회개에는 어떤 회개가 있냐면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다.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 율법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게 회개인지 죄인지 아닌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죄구나. 거짓말하는 것도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회개는 뭐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뉘우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한자로 두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라는 거예요.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고칠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뉘우치기는 잘 뉘우쳐요.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때로는 부흥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 습관이고 옛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은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는 거예요. 뉘우치기는 뉘우치는데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지만은 은혜 받을 때 그뿐이고 삶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내가 뭐 밥을 안 해줬다, 늦게 밥을 해줬다 그래서 아내에게 화를 내고 막 싸웠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이 뭐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갔던 그 방향,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방향을, 지금까지 갔던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내가 뉘우치고, 그 눈물 흘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삶이 엉망이면서 뭘 사랑을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희가 올바로 살지 않는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 모습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뉘우치게 되었어요.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에서 뒤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실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원하시는 시편에 말씀했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단절하고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예배 생활도 없었잖아요. 헌신하는 것도 없었어요. 말씀을 듣는 기회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는 것 가운데에서 야, 이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갔던 것이 죄로 인해서 살아갔던 것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서 오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 우는지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계속 울고 하는 것 가운데서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울면서 기도하니까 느헤미야와 또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이 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울지 말라. 어떻게 됐냐? 너희 이제 돌아가서 살진 짐승들과 또 잡아서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해라.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자기만 은혜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배려하고 또 존중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각성 운동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광야 가운데서 집이 없잖아요. 어디 머물 데가 없잖아요. 임시로 텐트를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그어서 거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왜 초막절을 지키려고 했냐? 너희들이 종되었던 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인도하셨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7일 동안 어떻게 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고 또 풀을 가져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고 난 뒤에 또 성회를 열게 됩니다. 2차 성회를 열게 돼요. 자, 8장 마지막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일 동안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을 했대요. 그리고
7일이 끝나고 난 뒤에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이제 성회가 다 초막절이 끝나고 규례를 따라 다시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삶과 또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불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초막절 안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듣지만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참 많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깨닫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오늘 유대 백성들이 에즈베리 대학의 대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영적 부흥 운동이 느헤미야 이 시대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 말씀으로 내 마음이 무너져 있던, 내 마음 속에 무너져 있던 성벽, 성전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에즈베리 대학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은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저들의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고, 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무너져 있던 나의 마음의 재단이 있다면, 무너져 있는 나의 재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또 교회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재단이 얼마나 튼실하게 우리가 드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너져가고 있지 않았는지. 그럴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부흥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고